고린도전서 8장에는 우상에서 바쳐진 제물에 대해서 걸쳐 언급하고 있는데, 역시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중요한 주제가 되고 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종교, 즉 우상 숭배와 사회생활 전체가 밀접하게 연관된 사회 분위기가 가운데 놓여 있었는데, 특히 우상의 제물과 연관된 문제들이 많이 있었다. 1절에서 6절까지는 우상의 제물 문제를 다루기 전에 지식보다는 사랑이라는 근본 원칙을 제시하고 있는데, 1절에 보면 우상에게 바친 제물이 나온다. 아마도 고린도 교회가 질문한 내용 중에 하나였을 것이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우상의 제물과 연관하여 세 종류의 사람이 있었던 것 같은데, 첫째는 우상신 같은 것을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시장에서 팔고 있는 고기를 먹는 자들, 또 두 번째 우상에 대한 확신이 없이 스스로 약한 양심을 더럽히면서 우상 제물을 먹는 자들, 세 번째로는 시장에서 파는 우상 제물로 바쳐졌던 고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당혹해하는 자들이 있는데, 이 지식은 고린도 교인들은 자신들의 지혜와 지식을 자랑하였고 바울은 그것을 인정하였는데, 여기 지식은 사랑은이라는 글은 고린도 교인들은 세상적인 지혜 때문에 교만해졌고 참 지혜인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는 어린아이와 같았다는 것이다. 사랑이 결여된 자식은 다른 사람들의 입장을 무시하고 교만으로 가득 차게 하는 것인데, 그러나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다른 사람들을 위해 섬기고 봉사함으로써 덕을 세우게 한다. 마치 집을 지을 때 모든 재료들이 서로를 지탱하여 주듯이 사랑은 개인과 개인, 개인간 전체로 서로 이어주는 것인데, 만약 누군가가 무엇을 안다고 한다면 완료형으로서 완전히 아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2절에 나오는데, 그들은 많은 것을 안다고 주장하였지만 인간의 지식은 제한적이므로 실제는 부분적인 것에 대해서 알고 있을 뿐이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이 나오는데, 그리스도인에게서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과제이며 우상의 제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인데, 하나님께서 그를 알아주십니다이다. 직역을 하면 그가 하나님에 의해 알려지게 된다는 것인데, 즉 하나님께서 그를 아신다는 뜻이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는 를 특별히 아시고 그 아시는 자, 즉 당신을 사랑하는 자에게 자신을 나타내시고 자신의 뜻을 계시하신다는 것이다. 그 결과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그의 깊으신 뜻을 아는 데 이르게 된다.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그 사람을 사랑하시고 알고 계시다는 사실인 것이고, 이것은 로마서 8장 29절, 갈라디아서 4장 9절에 나온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나타나야만 한다고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 21절에는 기록되어져 있고, 4절에서 6절은 사랑과 지식의 관계에 대해서 원칙에 이어 바울 자신과 교회가 공동으로 가지고 있는 신앙 고백 내용을 재확인하고 있는 것이다. 4절에 보면은 우상과 같은 것이 나오는데, 아마도 교회 일부 사람들은 세상에서 우상과 같은 것을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것에 근거하여 우상의 제물을 서슴지 않고 먹고 있었던 것 같은데,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계시다, 이것은 우상에 대한 분명한 태도를 뒷받침하는 가장 기본적인 신앙 고백이고, 참된 신앙의 대상이 오직 하나님뿐이심을 인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아무것도 아닌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로 말미암아 믿음이 약한 형제가 실족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먹지 말라는 것이다. 많은 신들과 많은 주들이 나오는데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이 아니라 명칭상으로만 존재한다는 것인데, 당시 헬라 로마 세계에 여러 가지 형태로 우상 숭배가 선행되고 있었으며, 언뜻 겉으로 보면 많은 신들과 주들이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죽은 나무나 새조각들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그 배후에는 마귀나 악령들의 세력이 있은 것이다. 오직 한 분 하나님 곧 아버지인데, 많은 신들과 많은 주들과 대조를 이루고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심이 강조되고 있다. 여기에서 아버지는 최고의 실제이신 하나님 곧 삼위일체가 된 하나님을 가리키는데, 특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 섭리하시는 하나님과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 곧 믿는 자들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다. 절대자이신 유일하신 하나님 교리의 구약의 신간이요 신약에 개선된 기독교 신간인 것이다. 우상 숭배의 어둠이 짙으면 짙을수록 이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더욱더 빛을 발하게 될 것인데,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의 근원이시며 존재의 목적이신 것이다. 오직 한 분이신 주님 곧 예수 그리스도는 한 분 하나님 곧 아버지에 대한 신앙 고백과 병행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하나님과 동격으로 놓고 그 신성을 강조하고 중보 역할을 나타내고 있다. 로마서 11장 36절에 나온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창조는
구원에는 중보자로서의 특별한 위치 때문에 교회와 만물은 대립하지 않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존재하는 것이고, 실제 모든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진리를 이해하고 믿는 사람들의 믿음 속에 우상 숭배가 들어설 자리가 필요 없으며 음식물 그 자체가 더럽히는 일도 있을 수 있는 것이다. 7절에서 13절까지는 약한 형제를 사랑으로 돌보는 것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고, 올바른 지식이 없이 우상 제물 때문에 양심이 약해지는 형제를 돌아보아 스스로 상가할 것을 권면하고 있고, 습관적으로 우상에 젖어 있기 때문에 라가 나오는데, 회심한 후에도 아직 우상의 실체를 명확히 부정하지 못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을 때 그 음식을 하나님께 허락하신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실제로 우상의 제물로 생각하며 먹는 미신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그 결과 양심의 갈등을 일으켜 고민하게 되고, 그 때문에 양심이 약해져 더럽게 되었을 때 이 양심은 함께와 안다의 합성으로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아는 지식이나 감정을 의미한다. 비록 지혜와 지식이 없는 자라고 할지라도 영적 상태를 예민하게 분별하는 측정기인 양심을 따라 행동할 줄 아는데, 그들은 의심하면서 우상의 제물을 먹음으로써 양심이 약해졌을 뿐만 아니라 양심을 거슬러 먹음으로써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가 되었다. 문제는 음식물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먹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다. 음식이 데려다 주지 않습니다인데,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는 이유가 그것을 멀리하는 일은 그리스도인의 믿음이나 구원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 먹지 않는다고 해서가 나오는데, 우상의 제물을 끄리낌 없이 먹는 자들의 주장에 동료하여 먹지 않는 약한 자들에게 말하고 있는데, 먹는다고 해서가 나오는데 그리낌 없이 먹음으로써 스스로 믿음이 성장하였다고 자랑하는 자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다. 왜냐하면 음식 여부가 우리를 하나님 앞에 가까이 데려다 주지 않기 때문인 것이다. 이러한 자유가 조심하십시오가 나오는데, 우상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으면 아는 성숙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엄중히 경고하고 있고, 여기에 자유는 권위, 특히 허락 자유 등을 의미한다. 이 성숙한 신앙인들을 그들만큼 성숙하지 못한 다른 사람에게 미치게 될 영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신들의 식욕을 정당화하기 위해 자유를 내세웠으며, 이것은 지식이 부족하고 양심이 약한 사람들에게 범죄케 하는 걸림돌이 되었다. 비록 개인적인 사유를 행사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정당하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것이나 걸림돌이 된다면 그것은 옳지 못한 행동이 되는 것이다. 우상의 신전에가 나오는데, 만일 스스로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어 어떤 행위에 의해서 더럽혀지지 않는 자유를 가졌다고 생각하는 자가 우상의 신적인, 즉 우상의 제사의식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연회에 앉아 먹는 것을 보면, 연약한 자들은 양심의 용기를 얻어 양심에 끄리끼면서도 우상의 제물을 먹으려고 할 것이다. 사실상 우상의 신전에서 음식을 먹는 것 자체는 우상 숭배에 해당하는 죄인 것이다. 그 연약한 사람들은 망하게 됩니다가 나오는데, 10절에 언급한 신뢰의 결과라는 치명적인 것이다. 사랑 없이 지식에 따라 행동한다면 죄를 낳게 되고 멸망에 이르게 할 수 있다. 말하자면 소위 강한 자의 지식에 의해 행위를 악한 자가 똑같은 지식 없이 흉내를 내면 멸망하게 된다는 것인데요. 그리스도께서는 돌아가셨습니다가 나오는데, 그리스도께서는 지식이 있는 강한 자뿐만 아니라 악한 자를 위해 죽으셨으며, 강한 자의 지식이 죽음으로 구원하려고 하신 형제를 범죄케 하여 멸망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피를 흘리셨다는 것이다. 연약한 양심의 상처를 입힌 것, 이 상처를 입힌 것은 주먹이나 채찍으로 치다의 현재 분사로서 양심이 외부의 타격에 의해 쉽게 상처를 입는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리스도께서는 약한 자를 위해 서서 죽으셨으므로 강한 자가 자기 자신의 지식에 따라 행동함으로써 약한 자의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은 곧 그리스도에게 잘못한 것이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죄를 범하는 것이 된다고 하는 것이다. 사랑 없는 지식이 가져다 주는 결과는 참으로 무섭고 엄청난 것이다. 바울은 이 사실에 자신의 스라린 경험을 통해 배워왔다고 사도행전 9장 4절, 마태복음 25장 40절에는 기록되어져 있다. 걸려 넘어지게 한다면이 나오는데, 덫을 놓다의 의미이고, 종종 어린아이들이 짐승을 잡기 위해서가 아니라 장난으로 다른 아이들이 넘어지는 것을 보려고 덫을 놓는 경우가 있는 것이다. 영혼이 결코 고기를 먹지 않겠습니다 하는데, 이중부정어는 단순히 결심을 나타내며 영혼이는 살아있는 동안 평생으로 여기게 될 수 있는데, 내 형제가 11절 13절에서 4번이나 반복되는 것은 형제를 주장적인 아니 구체적으로 사랑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바울은 남들의 뛰어난 지식을 갖고 있었지만 사랑을 위해 지식에 따라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까지 단호히 포기하려고 했던 것이다. 아무리 체계적인 신학이나 완벽한 교리라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남을 넘어지게 하는 덫이나 시끄러운 소리를 내는 꽹과리밖에 되지 않는 것이다.
그가 너희도 나처럼 고기를 먹지 말라고 하지 않는 것은 사랑은 외부에서 강요돼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인 것이다.